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욕심 때문에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이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른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일종의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또한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그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냐? 그때 대답을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시비를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죄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위세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소작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는데 포도원에서 이 포도가 소출할 때가 되니까 세금을 받기 위해, 즉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준 소작에 대한 소작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이 자기들한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한 주인이 자기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 욕심이 뭘까요? 이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굴까요? 즉 농부와 똑같이 거기 청직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또한 마치 이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을 주인으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욕심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줘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종들을 보내도 소용이 없으니까, 종들을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0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종들을 보냈는데 듣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들을 핍박하고 종들을 때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명을 받고 온 종들을 때렸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궁리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아들 상속자를 보내면 그들이 상속자를 보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말을 듣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속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농부들이 서로 의논하는데 저 상속자를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진짜 우리께 되겠구나. 그래서 상속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한 크게는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상사로서,
또한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는 목회자로 직분을 맡기셨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껏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게 되죠. 그리고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습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괜히 예수님께 손댔다가 백성들한테 큰 비난을 당할까 봐 그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본질 가운데 나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정, 또한 직장, 학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